지금이 어느 때이든지 간에 마지막 때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언제 그때가 될는지는 알 수 없기에 그저 어느 때든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준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서 Man of Himself라고 하는 자기를 위한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읽힌 책입니다. 여기 보면 건강한 성격을 지닌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성격도에 건강한 성격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건강하지 못한 성격, 건강하지 못한 인격으로 인해서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성격은 네 가지 특성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생산적 성격이라 성향이라 그럽니다. 이 생산적 성향, 즉 건강한 성격, 첫째는 생산적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 자체가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아하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얼마나 남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비생산적인 거예요. 저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생산적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자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을 같이 지면서 특별히 상대방을 높여서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해서 그를 높이고 동시에 그 결과로 나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생산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생산적이어야 돼요.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과거에 깊이 빠져들어서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주관적인 생각,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객관적 시각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때로는 깊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산적 사고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생산적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 자체가 바로 창조력이에요. 그냥 내가 스스로 이만하면 행복하지 하고 그냥 자기 감상에 빠져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창의력으로 산다는 말을 하는데요. 남보다 앞선 생각, 기발한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행복이 바로 창의력으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가 생산적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양심이 자유로워야 돼요. 양심의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 당장 얼굴이 썩습니다. 몸도 뒤틀립니다. 그리고 정말 본의 아니게 많은 실수를 해요. 훨훨 나는 것처럼 양심이 항상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멘.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초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바로 그러한 양심이 생산적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불의의 명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그런데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통은 같은데
사람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고통의 결과를 이렇게 맺는다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더구나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다른 사람이 겪는 극심한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프랭클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라고 말이죠.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의 의미를 알면 두고두고 생각할 문제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아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든지 어떻게 해야 고난을 면할 수 있다든지 고난을 피해야 한다는 유의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실존적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요,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요,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고난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혹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믿는 신앙 고백.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믿는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원칙적으로 기본이요. 가끔 밖에 어머니를 따라 졸졸졸졸 따라 나오는 아이를 봅니다. 뭐 2-3살, 3-4살. 그 아이가 혼자 집에 있을 수가 없고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저 걸음마 겨우 할 정도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나와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개 보폭에 맞춰서 걷는 게 아니라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애기는 그냥 그거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집에 떨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따라 나와서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따라 나왔지만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징징거리거든요. 왜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자, 뭐 그런 거겠죠. 엄마가 쥐어박습니다. 울면서도 그냥 키우고 엄마를 쫓아다니는 것을 볼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도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 엄마가 계모는 아닐 테고 나를 쥐어박아도 나를 사랑한다. 절대로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저 엄마가 나의 운명을 책임집니다.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징징거리면서 그러고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서 징얼대는 아이를 볼 때 그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걸 애미라고 쫓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 자식을 왜 자꾸 쥐어박아요? 쥐어박기를 지가 빨리 가면서. 아시죠 여러분? 고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난의 의미, 고난의 경륜, 고난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이 해피엔드를 믿는 사람은 그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땡큐지요. 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서부 영화를 아주 계속해서 보여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보니까 서부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서부 영화 보실 때 마음 아주 턱 놓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음 턱 놓고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요. 총알이 그렇게 빗발치듯 해도 옆으로 피해가지 주인공은 절대로 죽는 일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 해피엔드,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 거기 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 이 약속을 딱 손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공,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도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이죠. 충격적인 은혜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다 복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예. 여러분 복 받으셨죠? 아멘. 예. 다 우린 복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애매한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잘못이 없어요. 나의 실수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옆집 사람이 불조심하지 않아서 불이 나고 그 집이 불나면서 우리 집까지 타버렸다고 합시다. 내게는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연루되어서 뜻도 모르고 아무 이유도 없는 정말로 맹랑한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한순간에 집안에 물이 차서 가재도구가 엉망이 된 가정을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 사람 처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 또 농작물에 물이 잠겨서 이 수확해야 될 거 다 망치고 아연 실색하여 있는 농물을 보았고요. 또 자동차가 물속에 빠짐으로 목숨을 잃은 분도 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당하는지, 어째서 당하는지,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이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은혜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롭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가 보지도 마십시오. 누군가 던졌으니까 맞았지.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더는 묻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아멘. 참는 거예요. 또 20절을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추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추수예요.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심고 또 한편으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의 선배들이 쓴 글 중에 오늘 공부를 1시간을 더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와이프의 얼굴이 바뀐다. 미인을 얻는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면 미래가 아름답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어제 심고 오늘 거두고, 오늘 심고 내일 거두고,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고, 여러분이 심고 자식이 거둔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인생이 추수예요. 남의 눈에 눈물을 내신 적 있습니까? 당신 눈에는 피가 날 겁니다. 남을 속였습니까? 근사하게 속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속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말 잘못한 거, 말로 인한 실수, 부덕한 말, 부도덕한 행동,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이건 제 신앙 고백이옵시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말이 그대로 제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회개가 있을 뿐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가장 저질적인 고난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른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라도 회개길을 찾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에 보시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고난이요, 선택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옳시다.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로마라는 도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네로 왕제가 사람을 시켜서 로마 시내 불을 질러요. 다 태워버리고 로마를 다시 만들려고 불을 지른 다음에 로마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너무나도 찾아하니까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그 탓을 네로 왕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씌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항상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질렀다 이게. 이게 정말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 진짜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하는 거지 무슨 뭐 불을 질러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불은 네로 왕제가 지르고 죽기는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수만 명을 잡아다가 원형극장에서 죽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무모한 죽음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던 베드로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함께 도망을 합니다. 로마에만 빠져나가면 되니까 로마 성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예수께서 로마 쪽으로 향해 가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발길을 돌려 로마로 갑니다. 가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같은 모양으로 죽겠느냐,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저는 로마에 2번을 가보았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모습을 콜로세움 경기장 앞에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피해가다가 잡힌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한탄하며 저주하며 죽은 것도 순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선택적입니다. 온전히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부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잘 아시죠? 잘 아는 대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악법도 법이다. 악법에 의해서 그가 처형이 되는데 처형장에 나온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스승님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죽으십니까? 울며 분통을 터뜨린.
소크라테스가 돌아보면서 빙그레 웃으며 한 말이 아주 명답입니다. 이 사람들아, 그럼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겠느냐? 아주 멋진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죄가 없이 죽어야죠. 예? 성도 여러분, 어차피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억울하다 할 것 아니에요? 사실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사람다운 사람이지, 죄가 있어서 당해서야 사람답겠습니까? 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억울하다고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선택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특별히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첫째, 죄 없이 당하셨고, 두 번째, 입에 거짓이 없으며 아무런 변명이 없으셨다. 변명이 없어야 돼요. 또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사실 짓궂은 생각을 가끔 합니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랬다면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이놈들 두고 보자, 심판날에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십자가의 뜻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거짓도 없고 변명도 없고 위협하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렐루야, 즐겁고 감사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옳시다. 해널드 쿠슈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쿠슈너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로서 모든 교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이 시름시름 병을 앓게 되는데 병원 진단 결과 조로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결국 10살도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는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오랜 세월 씨름을 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하는가?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왜 내가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러다가 기도 중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두 번째,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세 번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기쁨과 슬픔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는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결과도 압니다.
그리고 고난의 필요도 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도 압니다. 고난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이 고난을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바꾸시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로 날마다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